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시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로 들어가 그 주님을 알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 놀라운 신비의 자리에 우리를 초대하여 주셔서 우리가 매일매일 그렇게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을 누려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다가오신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바라보며 그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루속히 이 모든 것들이 끝나 정말 우리가 마음껏 자유롭게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경배하며 그렇게 주의 전에서 함께 교제하며 나아갈 수 있는 시간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소외되고 어렵고 힘든 이웃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정말 빛이 될 수 있는 귀한 예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거 우리 주님께 부탁드리오며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네, 제가 오전에 이 인사를 하려고 그랬는데 깜빡했습니다. 우리 인사 한번 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네, 저 보지 말고 좌우분들과 함께 저희가 앉아있는 거리가 충분히 사회적 거리가 유지가 되니까요, 또 이렇게 얼굴을 마주하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인사할까요? 다 같이 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청년 시절에 청년들끼리 모이면 나눴던 대화, 그 대화를 기억해 보니까요, 그 대화는 다 한 가지 주제로 모이게 됩니다. 그 당시 때 저희 청년들은 이것을 깔때기 대화 또는 깔때기 이론 또는 깔때기 나눔이라는 표현을 썼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어떤 대화로 시작을 해도 결론은 이 주제로 끝났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일까요? 그 결론은, 저 힌트를 드리자면 믿는 청년들의 모임에서 있었던 대화입니다. 역시 믿음의 청년들이야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무슨 대화를 해도 복음과 예수 그 내용으로 귀결이 됐겠지, 당연히 그렇겠죠.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네, 이런 생각을 하시지만 물론 틀렸습니다. 그 모든 대화의 결국에는 연애와 결혼으로 끝났다는 것입니다. 저희 오누리 교회 청년들은 어떨까요? 저희 청년들은 다를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목사인 제가 그 내용까지, 청년들의 그 사소한 이런 내용까지 다 제가 알 수 없지만 아마도 예상합니다마는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려면 이 깔때기 나눔이 될 수밖에 없다고 여겨집니다. 아니, 어쩌면 되어야만 한다라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이 중에서도 두 청년의 이야기가 저의 인상에 남았습니다. 그 청년들은 주변의 지인들의 진술에 의하면 철벽녀라는 별명을 가졌다고 합니다. 무엇이냐면요, 주변의 남자들이 다가올 기미가 보이면 이게 철벽을 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애를 할 수 없는 구조 가운데 스스로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자발적인 솔로의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뭔가 다른 느낌으로 다가온다고 여겨지고 누군가가 자기에게 연락을 해오면 차단을 해버리기 때문입니다. 물론 주변 지인들의 진술이 그렇습니다. 상대가 어떤 사람인지, 나와 맞는 사람인지 알아볼 여유도 시간도 기회도 주지 않고 차단을 해버린다는 것이지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그 청년들을 위하는 마음으로 깊은 한숨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두 청년들을 만날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래도 서로 알아갈 시간을 조금 줘야 되진 않겠니, 이런 설득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제가 왜 청년들의 연애를 이야기를 이 설교 서두에 꺼냈던 것일까요? 청년들의 연애와 결혼을 위해 기도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제 이야기를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두 철벽녀들이 철의 장막을 거두고 자신에게 다가오는 남자 청년들을 열린 마음으로 좀 수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아멘 안 하셔도 됩니다. 이것은요, 이 반응에 대한 하나의 예를 제가 이렇게 좀 설명을 좀 드린 것인데요, 우리는 우리 인생에 누군가가 찾아올 때에 다양한 반응을 보입니다. 오늘 제가 예를 들어 설명을 드렸던 이 철벽녀인 청년들처럼 누군가를 이렇게 거부하기도 하고 또는 누군가와 특별한 관계로 발전하기도 합니다. 반면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인생에서 스쳐 지나갔는데 그냥 그렇게 의미 없이 잊혀진 사람들도 많다라는 것을 돌이켜보면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차이가 무엇일까요? 상대에 대한 반응이 달랐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누군가는 경계하고 멀리했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사람과는 관계가 발전하지 못합니다. 누군가는 무관심하게 반응했기 때문에 깊은 관계가 되지 못합니다. 누군가와는 적당한 거리를 유지했기 때문에 딱 그만큼의 관계만 유지하고 있습니다. 반면 어떤 이들과는 적극적인 반응을 통하여서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갔다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설명해 드리는 몇 가지 관계를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때에 여러분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으시지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 사람에게 어떤 모습으로 기억되고 있을까요?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면 참 고민이 많아지곤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 역사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에 대한 그 사람들의 다양한 반응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 반응들에 따라서 그들의 삶에 찾아오신 예수님이 갖는 의미가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땅의 그리스도로 유대인의 왕으로 아기의 예수의 모습으로 우리 곁에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것을 통하여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된 세 부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구입니까?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이라는 사람들이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 헤롯 왕이 등장을 하지요.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로 대표되어지는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타납니다. 먼저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에 대한 그들이 어떻게 예수님께 반응을 했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동방의 박사는 당시 고대 동방이라는 동방 지역에서 예루살렘을 기준해서 그 동방 지역에서 수세기 동안 정치 종교의 권력을 가졌던 이들입니다. 단순히 그냥 하늘의 별을 관찰하고 점을 쳤던 점술관만을 의미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그 나라의 제사장급의 국가적인 귀빈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유대 왕궁에 위대한 왕이 나타났다는 그런 확신을 갖고 축하하며 경배하러 온 신선 사절단과 같은 지위의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유대 디아스포라의 영향으로 그 지역에, 그러니까 동방 지역의 천문학자 점술가들은 유대의 예언에 있어서 굉장히 민감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그들은 목격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대의 여호와 하나님은 이들에게 있어서도 무시할 수 없는 존재였다는 것이죠. 이들은 그 왕의 나심을 알고 예물을 미리 준비하여서 경배하러 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이 그냥 천문학을 공부하는 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11절에 나타나 있는 이들이 준비한 값비싼 예물이 왜 가능한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별을 보고 찾아간 곳이 어디입니까? 먼저는 예루살렘에 있는 헤롯 궁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별을 보고 그 별의 인도를 따라오다가 예루살렘 궁으로 향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그 베들레헴이라는 지역은요, 그 예루살렘으로부터 남쪽으로 약 1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 예루살렘 궁으로 향하게 된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보편적인 인식에 의해서는 이 왕이 태어날 장소를 선정한다면 어디서 태어날 거라 생각하게 됐습니까? 당연히 왕궁이겠지요. 또한 이들이 동방에서 이 베들레헴으로 오다 보면 그 길을 따라 오다 보면 먼저 만나는 곳에 예루살렘이 위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의심의 여지 없이 헤롯이 있는 궁에 들어가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가 어디 계시냐라고 물었던 것입니다. 내가 그를 경배하러 왔다. 내가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렇게 말을 전하고 나서 보니까 어째 왕궁의 분위기가 이상합니다. 어떤 표현이 맞냐면요, 번지수를 잘못 찾은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펼쳐지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소동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것이라는 선지자의 예언이 있었다라는 그 내용을 듣게 됩니다. 그 길로 다시 베들레헴으로 길을 나서는데 9절에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고 가다가 아기 있는 곳에 머물러 서 있는 것을 그들이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이들이 이렇게 뵙게 될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대하는 이들의 마음의 상태가 10절에 매우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기뻐하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요,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기뻐서 어쩔 줄 몰랐다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이죠.
저는 이 성경의 번역이 저에게 있어서는 어감이 확 더 와닿았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만난 반응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역사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서 그들은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자, 이들이 아기 예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왕으로 경배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심을 기뻐하고 엎드려 경배하고 왕에게 드리는 예물을 올려드렸다는 것입니다. 마땅히 드려야 될 경배를 올려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어떤 이들이라고 했습니까? 국빈 대접을 받을 수 있는 대단한 권력자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이들이 어린 아기 예수를 보고 경배했다라는 것입니다. 엎드려 경배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에 대한 마땅한 예우를 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경로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 참 재미있는 부분이 나타납니다. 왕이 나섰다는 별을 보고서 왕궁으로 갔다가 다시 어디로 향합니까? 예수님께서 계시는 베들레헴이라는 동네로 향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들이 마주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행색이 초라한 예수님의 부모의 품에 안겨 있는 어린 아기를 보고 그들이 경배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부분을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 모습을 봤을 때 과연 경배하고 싶은 마음들이 생겨났을까요? 겉모습만으로는 행색이 너무나 초라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이들이 왕에 대한 예우를 아기 예수님께 올렸다라는 그 부분들을 저희는 그냥 쉽게 넘어가서는 안 될 부분으로 여겨집니다. 이들은 베들레헴에서 왕이 나실 예언이 있었다라는 것을 어디서 확인했습니까? 왕궁에 가서 확인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 종교 지도자들이 그것을 확증해 주었던 것이죠. 그들이 왕궁을 찾았다는 것은 그곳에 왕이 나실 것을 기대함으로 갔던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상식과 통념에서는 맞는 일입니다. 그랬던 그들이 베들레헴으로 향해 가서 아기 예수를 만난 것입니다. 세상의 왕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왔던 그들이 맞이해야 했던 대상은 행색이 초라한 여행객 사이에서 태어난 아기 예수님이었던 것이지요. 그들의 통념이 깨뜨려지는 순간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그 아기 예수님을 엎드려 경배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통념과 상식을 넘어서서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10절과 1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어땠다고요?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했다라는 것입니다. 11절입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자신들의 눈에 보는 것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들의 통념을 넘어서는 이 걸음을 믿음의 반응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들이 이어있는 12절에 행한 일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7절에 헤롯이 그들을 가만히 불러다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아기가 어디 있는지 위치를 나에게 알려주라라고 그들에게 당부했던 것이죠. 헤롯 왕의 명령을 거부하고 꿈에 나타난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그들은 다른 길로 돌아서 고국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세상 왕의 명보다는 하나님의 명을 더 받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들의 믿음이 참 대단한 믿음으로 보여집니다. 행색이 평범하게 그지없는 요셉과 마리아는 당시 이 시대의 풍습에 의하면 10대 1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어린 부모 품에 안겨있는 아기를 보고 그런 경배와 반응을 올려드린 이들의 모습을 저는 가벼이 볼 수 없다라고 여겨집니다. 어떻게 이들이 이런 반응을 보일 수 있었던 것일까요? 제가 위에서 동방 박사들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다니엘과 유대 디아스포라의 영향으로 그 지역에 천문학자, 점성가들은 유대의 예언에 민감해져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지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바벨론과 바사를 통해서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그들이 이미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유대의 여호와 하나님은 이들에게 있어서 무시할 수 없는 존재라고 제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랬던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아기 예수의 탄생에 대한 예언을 듣게 되었고 그 예언이 성취되었음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또한 그들이 늘 바라보던 천문의 영역, 그 하늘에서 별이 왕이 나심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즉 자신의 일상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확증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실제로 아기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비록 자신들의 통념을 깨뜨리는 그 가운데에 오신 예수님이시지만 그들은 그 예수님을 경배했습니다. 이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소위 말하는 이방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헤롯 왕의 반응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롯 왕의 반응을 살펴보기 전에 이 헤롯 왕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 좀 잠시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는요, 이 다윗 왕가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두메 지역 출신으로 에돔의 혈통을 지닌 사람입니다. 그런 대단한 정치가였던 것이죠. 시대의 변화를 잘 읽고 그에 따른 권력의 줄을 매우 잘 된 사람입니다. 요즘 말로 하자면 이 처세술에 능한 자가 바로 헤롯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처세하라라는 책을 헤롯이 썼다면 아마 베스트셀러 작가가 됐을 수도 있는 사람입니다. 복음서에 헤롯의 왕이 두 명이 등장하는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헤롯은 헤롯 대왕 또는 대헤롯이라고 불리우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나타나는 헤롯은 이 헤롯의 아들인 것이죠. 즉 그는 이 처세에 능하여서 자신의 아버지 안티파터가 이뤄놓은 로마와의 연주를 이용하여서 로마 황제를 통해서 어떻습니까? 이 유대인의 왕으로 인정받게 된 대단한 실력자인 것이죠. 정치가인 것이죠. 혈통적인 한계를 지녔음에도 불구하고도 자신의 능력으로 어떻습니까? 유대인의 왕의 자리에 오른 인물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헤롯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그 혈통에 대한 컴플렉스로 인해서 그 왕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숙청을 제거하는 일도 서슴지 않았던 인물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헤롯입니다. 자, 그랬던 그에게 어떤 소식이 전해집니까? 네, 유대인의 왕으로 나셨다는 소식이 다른 나라의 천문을 연구하는 박사들을 통해서 전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헤롯은 소위 말하는 멘붕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3절에 잘 나타나 있는 소동이라는 단어로 잘 표현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헤롯의 심리 상태를 매우 잘 표현해 주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 소동이라는 단어의 어떤 언어적인 의미를 좀 살펴보면요,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어서 놀라거나 두려워하다와 같은 감정적인 동요를 함축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요, 즉 정신의 두려움이나 공포로 타격이나 충격을 가하는 것 같이 그런 상태에 빠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유대인의 왕 메시아의 탄생에 대한 소식을 듣고 어떻습니까?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하나님의 행위에 대한 야기된 정신적 충격을 받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반응이 나타나는 것일까요? 이런 충격으로 인해서 드디어 오실 분이 이 땅 가운데 오셨구나 하며 그가 회심하고 죽게 돌아온 것 같은 그런 정신적인 충격일까요? 하나님,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지요? 하나님의 행위에 의해서 야기되는 정신적 충격에 헤롯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우리 말씀을 잘 살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아기 예수를 어떻게 해요? 죽이기로 결단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이 어렵게 이뤄놓은 이 왕권에 도전될 상대가 나타났다고 여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를 자신의 경쟁자로 여겼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경배했던 이방 박사들의 반응과는 사뭇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헤롯은 사절을 통해서 보면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나실 것에 대한 미리 선지식이 있었던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헤롯은 지금 태어난 아기가 구약의 예언을 성취할 그리스도이심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의 나라에 찾아오신 예수님께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자신의 경쟁자로 여겼던 것이죠. 전통성이 없는 자신의 왕위를 지켜내기 위해서 피해 숙청을 경험했던 헤롯이 같은 방법으로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는 그 왕위를 절대 포기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그는 예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이 없이 쌓았던 자신의 것을 지키는 자리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참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한 그는 결국 자신이 쌓아놓았던 그 모든 것을 어떻게 합니까? 그대로 두고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 되었던 것이지요. 영원한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한 이들은 그 끝은 결국에는 죽음으로 마무리된다는 것을 그는 몰랐던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성경에서 그가 그렇게 얼마 살지 못하고 죽었다는 것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종교 지도자들의 반응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은 무관심으로 그 반응을 표현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 이들은요, 3절에 보면 헤롯과 같이 소동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함께 이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을 통해서 유대 베들레헴의 그리스도가 오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땅이 바로 그 베들레헴 땅에서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이들이 어땠다고요?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들이 그런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자신들도 동방의 박사들과 같이 그리스도를 맞이하러 갈 채비를 분주하게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을 통해서 보면 옳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종교 지도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스도에 대한 산 지식이 있었던 이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구약으로부터 예언되어 온 오실 메시아, 즉 그리스도가 지금 자신들이 살고 있는 시대에 당도했다고 하는데 어떤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아무런 반응을 보이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메시아를 소망하고 이 메시아를 대망사상으로 발전시켰던 이들이 바로 이 종교 지도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막상 자신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시대에 그분이 오셨는데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3절에 나타난 소동이라는 단어가 이들에게도 해당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극히 혼란스러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반응으로 마무리됩니까?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일이 내 눈앞에 펼쳐지는 그 순간 이들은 무관심으로 일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이렇게 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들 또한 결국에 자신들이 지금 종교 지도자로서 누리고 있었던 그 기득권을 포기하고 싶었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여집니다. 헤롯과 정치 권력과 버타여서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기득권, 그것을 포기할 마음이 없어서가 아닐까요?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종말이 오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들은 거기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직 지금 자신들이 누리는 이 기득권에만 마음이 빼앗겨 있었던 것이죠. 헤롯이 적극적으로 그리스도로 오신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것과 달리 이들은 무관심으로 일축합니다. 그랬던 이들이 훗날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다는데 앞장서게 되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이들은 무관심한 반응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들이 이 사실을 정말 기다리고 소망하는 이들이었다면, 이 땅 가운데 메시아의 도래, 그리스도의 도래를 정말 소망하는 이들이었다면 동방박사들과 함께 채비를 했어야 하는데 그 흔적을 성경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왕이 오심을 경배하러 가장 앞장서 나가야 할 대상이 왕이 오심을 반기지 않고 무관심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이지요. 자신들의 기득권을 그분께 내어드리는 것이 그렇게 달가운 것이 아니었던 것이겠죠. 이 세 부류의 반응을 정리해보자면 이럴 것 같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그리스도의 나심에 기쁨으로 반응하여 나아갑니다. 반면 헤롯은 자신의 경쟁자로 여기며 적극적으로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자리로 나아간 것이죠. 종교 지도자들은 무관심으로 일축합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서 각자의 일상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에 대한 여러 반응들을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반응은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의 역사 가운데 찾아오셨을 때에 그 상황을 접했던 사람들이 보였던 반응입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그때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나와는 상관없다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아기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 온 인류를 위해 오셨습니다. 육신의 몸을 입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야 했기에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 예언된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나셔야만 했던 것이지요. 그 당시 예수님은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의 시간과 역사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그 안에서 제한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다릅니다. 그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그분의 영이신 성령께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시간 속으로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일상 가운데 찾아오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시죠. 우리 함께 이 말씀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반응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내 삶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맞이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들과 같은 다양한 반응들을 올려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반응을 올려드리시겠습니까? 또 어떤 반응을 지금껏 예수님께 올려드리고 계셨습니까? 제가 복음 전도를 하면서 자주 만나게 되는 반응들은, 사람들은요 철저하게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저항합니다. 로마서 말씀처럼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는 것을 잘 드러내 보여줍니다. 과도하게 자신의 것을 지키려고 하나님을 배척하는
바로 헤롯의 모습과 같이 반응하는 경우를 심심치 않게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어떻습니까? 정말 들어야 할 복음의 소식을 들으면요 어떻습니까? 들으면 들을수록 불편해지는 거예요. 자신의 것을 포기하기 힘든 사람일수록 복음의 소식이 복된 소식이 아니라 불편한 소식이 되는 것을 어렵지 않게 만나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은 왕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의 권위 아래 엎드려 그분을 경배하는 것이 피조물로서 저와 여러분의 마땅한 반응인 것입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그랬던 것처럼 말이죠. 그렇게 그분을 경배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음이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온당한 반응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 앞에 나가고자 했을 때 내가 붙들고 있던 것들, 나만의 왕국으로 세워놓았던 것들을 포기해야 한다는 생각에 이 복음의 내용이 불편한 내용이 사람들에게 되어진다는 것이지요. 지금껏 나를 이끌어오던 가치, 내가 가진 시간, 내가 가진 재능, 내 환경까지 그 모든 것의 주권이 우리 주님께 있다는 그 사실이 불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내 삶의 주도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죄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은 굉장히 불편한 진실이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복음의 내용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들으면 불편해지는 것입니다. 이는 끝까지 자신의 왕국을 포기하지 못해 아기 예수님을 적대적으로 바라보고 죽이려 했던 헤롯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도 우리 삶에 예수께서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내 것을 포기하지 못해 온전히 따르지 못한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믿는 자들의 삶 가운데도 여전히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분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과 깊고 친밀한 교제 가운데로 우리를 초청하시고 우리와 함께 교제를 나누고자 하십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이 죄로 점철되어 있는 이 세상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하여 이 땅에 주님의 나라의 도래를 믿는 자들과 또 그의 공동체인 이 교회를 통하여서 이 세상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렇게 우리 삶에 찾아오신 예수님께 우리도 헤롯 궁에 모여있는 종교 지도자들과 같은 반응을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나의 삶에 찾아오심이 별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금 나의 삶의 관심사가 주님께 있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의 삶의 문제에 함몰되어서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심을 기대하고 있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무관심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심지어 하나님 지금 오시면 안 돼요. 아직 제가 해야 할 일들이 있기 때문에, 이루어야 할 꿈이 더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지는 않을까요? 2000년 전 그들이 우리 주님의 초림을 준비하고 고대하고 기뻐야만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과 함께 매일 동행하면서 그분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지요. 매일매일 저와 여러분은 마라나타를 외쳐야 합니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날을 소망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만남,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며 살아가야 하는데 사실 그러지 않을 때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마치 종교 지도자들처럼 예수님의 오심에 잠시 소동한 뒤에 무관심한 반응을 보이는 것처럼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삶 가운데서 그런 반응을 보이고 있지 않는지 우리가 함께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오심의 중심에 서 있어야 할 예루살렘의 반응을 보면 철저하게 그 주님의 오심을 저항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백성에게 오셨는데도 관심이 없습니다. 외면받고 무시당하는 우리 주님, 급기야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는데 갑자기 제 마음이 답답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고 경배받아야 마땅하신데 아무도 그분의 오심에 관심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 백성의 지도자들에게도 외면을 받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 참 놀라우신 분이신 게요, 어떻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자신의 예언을 성취해 가십니다. 자신의 십자가에 매달은 그 이들을 위해서 생명까지 내어주시면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완성해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이 부분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위대하게
여겨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찾아오심이 정말 기쁨이 되십니까? 동방 박사들의 표현과 같이 기뻐서 어쩔 줄 모를 만남이, 그것이 바로 예수님과의 만남이 되고 있으십니까? 제가 제 자신을 돌아보면 부끄럽지만 정말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수없이 마라나타를 외치고 있지만 헤롯과 같이 저 또한 내심 제 안에 세우던 저의 왕국을 유지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인생에 오셔서 이미 그분이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도 여전히 저는 저의 왕국을 유지하고 싶은 마음이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내 삶에 찾아와 주신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점검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자기 민족에게 오셨으나 자기 민족이 영접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구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한 이들에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 곧 그 이름을 영접하는 이들에게 그것이 주어진 특권이 바로 자녀된 특권입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저와 여러분을, 세상을 포기한 적이 없으십니다. 때론 우리가 헤롯과 같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대적하고 거부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때론 종교 지도자들 같이 무관심한 태도를 지니고 있다고 하더라도,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모습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오래 참으시다 많은 이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이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말씀으로 믿는 자들의 심령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통하여서 찾아오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삶에, 우리의 통념을 넘어서서 우리 삶에 찾아와 주십니다. 지금 우리가 그 주님 앞에 어떠한 모습을 하고 있더라도 적극적으로 반응하여 그분 앞에 나아가 그분을 경배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 동방박사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예루살렘에 오게 된 계기가 무엇입니까? 왕이 나심에 대한 그 별을 보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유대인의 왕이 태어남을 알리는 별을 보고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디로 향했다고요? 헤롯이 있는 그 왕궁으로 향했다라는 것입니다. 별을 보고 따르던 그 길을 멈추고 자신들의 생각으로 왕이 날 곳을 향해서 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듣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시금 별을 통해서 인도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은 이들은 매우 평범하게 그지없는, 아니 그 평범 이하의 모습을 지닌 어린 부모 품에 안긴 예수님을 보고 경배하기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실수할 수 있습니다. 때론 하나님을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때론 우리의 생각과 판단이 하나님의 뜻보다 앞설 때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한계를 지닌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실 때에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는 것입니다. 그런 이들만이 참되신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만나 경배하는 것이고 그분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어떨 때요? 그분 앞에,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그분 앞에 반응을 올려드렸을 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찾아와 주신 예수님께 우리는 어떤 반응을 올려드리시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더라도 그 자리에 우리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어놓고 주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우리에게 누리라고 그 관계 가운데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내 삶의 자리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맞이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다시금 기억하는 자리로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바라는 것은 동방의 박사들처럼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그 기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다시금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찾아와 주셨던 것처럼 지금도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의 10년 가운데서 찾아와 두드리십니다. 그리고 우리 그분 앞에, 우리 찾아오신 그 주님 앞에 온당한 반응을 올려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주님, 내 인생에 찾아오신 그 주님 앞에 온전한 반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비록 내가 낭망하고 실패하고 또 무관심한 태도의 자리에 있다고 하더라도 주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 내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그저께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겠습니까? 온전히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을 모셔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 왕으로 오신 그 주님 앞에 온전한 반응을 올려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눈이 가리워져서, 때로는 우리가 포기하지 못할 우리 인생에 내가 쌓아놓은 것들이 있어서, 때로는 아버지 앞에 우리 마음이 둔하여져서 무관심한 태도를 지닐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처지가 어떠하든지 간에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지금도 믿는 자들의 심령 안에 역사하시는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주의 공동체를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 삶에 다가오셔서 우리 마음을 두드릴 때에 주님, 우리가 정말 주님을 온전한 반응으로 주님 앞에 다가가 주님을 맞아들이고 인정하며 나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을 우리 삶의 참된 주인으로, 참된 주권자로 엎드려 경배하며 주님을 맞아들일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 주님 앞에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 진실된 반응을 올려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다시 한번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초청하는 자리 가운데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누리며 그 주님과 영원한 복락을 함께 누릴 그날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찾아와 역사해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주님을 엎드려 경배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거 우리 주님께 부탁드리며 다시 오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